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본당을 방문해 주신 관광을 오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손 들어 주실까요? 예,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하늘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여행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늘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기쁜 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 중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중 제2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들뜬 그 축제의 시기에서 벗어나서 차분하고 본격적으로 연중 시기를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시작하면서 이 연중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오늘 강론은 성모님을 본받아 믿음의 열매를 맺자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그 당시에 그 개신교회의 그 광주 노회장을 지냈던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노회장이면 우리 천주교로 치자면 교구장 주교님 정도 위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놀랍게도 천주교로 개종을 합니다. 원래 이 목사님은요, 설교를 그렇게 잘하셨다고 합니다. 설교만이 아니라 이 치유의 은사, 그러니까 뭐 아픈 이가 있으면 기도를 해주고, 정신적으로 힘든 이에게 기도를 해주면 위로와 힘을 얻고, 그러면서 많은 그 신도들이 그 목사님을 이렇게 따른 거예요. 세속적으로 치자면 연봉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면은 잘 나가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개종을 하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죠? 하루아침에 밥줄이 끊길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심지어는 이 배교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엄청난 비난과 수모와 모함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신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자신이 선택한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의 삶이 늘 기쁘고 행복한 나날을 살아가셨어요. 그러면 과연 이분을 이렇게 온전히 변화시킨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성모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개종하기 전에는 이 설교할 때 성모님과 관련해 가지고는 성모님은 한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을 신격화하느냐,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근처에 있는 성당을 찾아가 가지고 성모상을 부숴버리겠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분이 어느 날 우연히 누가 주었는지 모르지만 그 성모성 있죠? 우리 기도문 있죠? 성모성 기도문을 접하게 돼요. 그리고 성모성 기도문을 접하면서 두 가지 구절에 마음이 꽂혀버립니다. 그 첫 번째 구절이 뭐냐? 성모님께서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여인 중에 복되신 분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인 중에 복되신 분이라고 하는 이것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성모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에 이분이 완전히 이제 꽂힌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끊임없이 정구해 주시는 우리 신앙의 모범이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장장 8시간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즉시 성당을 찾아가 가지고 세례 준비를 하고 개종을 한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후부터 이분은요, 매일 그 성모님을 위해서 매일 묵주기도 50단씩을 바쳤대요. 50단씩을 바치면서 그야말로 어떻게 됩니까? 성모님 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성모님 바라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가지고는 1년이면 300일을 전국을 순회하며 돌아다니면서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니이시고 성모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시고 성모님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강연하면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성모님 전도사가 된 겁니다. 이 성모님에 대한 신심은요, 사람을, 신앙인을 이렇게 바꿔놔 버립니다. 바꿔날 정도가 아니라 굳센 믿음의 용사로 완전히 변화시켜 버립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모님은 어머니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굳게 했을 때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신앙이 더 굳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모님을 통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저는 성모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성모님을 본받는 것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안개꽃과 같은 성모님을 본받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제대에 이렇게 꽃꽂이를 할 때 아주 잘 사용되는 꽃 소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개꽃이에요. 그런데 이 안개꽃은 항상 앞에 있지 않습니다. 늘 꽃들의 뒤에 배경이 되어줍니다. 드러나지 않는 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꽃은요, 빨간 장미꽃입니다. 그런데 이 빨간 장미꽃은 그 장미꽃 하나라도 자기 자신을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 아름다운 빨간 장미꽃이 더욱 빨간 장미꽃이 되기 위해서는 뒤에 안개꽃이 싹 있을 때 그 꽃은 더욱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드러난 것은 결국 누구와 같은 분이 계셨다고요? 안개꽃과 같은 성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모님처럼 예수님은 물론 다른 사람을 드러내주는 안개꽃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 어떻습니까?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가정이 평화롭고 우리의 가정이 반석 위에 세운 성가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요즘 우리 나라가 어렵죠. 이 어려운 우리 이 나라가 그래도 안정을 찾고 평화롭기 위해서는 서로 각자가 누군가를 위해서 안개꽃과 같은 역할을 했을 때 우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정구의 모범이신 성모님을 본받자라고 하는 겁니다. 정구가 뭡니까? 정구는 이 성모님을 통해서 주님께 전달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모님이 우리와 주님 사이에 있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럼 성모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 기도를 더욱 풍요롭게 하신 다음에 주님께 올리는 거죠. 이 기도가 뭐라고요? 정구입니다. 이 정구와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복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과 성모님이 갈릴레아 가나에서 있는 어느 집에서 있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혼인잔치를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있어야 그 잔치가 흥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처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죠, 그 집이. 그러니까 이 사실을 성모님께서 아셔요.
아시고 난 다음에 그 난처한 처지에 있는 그 집의 사정을 다 듣고는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집 주인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닙니다. 성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성모님이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듣고는 어떻죠? 물을 포도주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줍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은 그 어려움을 뚫고 잔치를 잘 이렇게 치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모님은 우리 정부의 어머니십니다. 사실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사제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을 저에게 힘을 주신 분이 누구냐? 성모님인 것 같아요. 저도 사제생활하면서 이런 성소의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매 순간 그냥 묵주를 잡고 그냥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이렇게 묵주를 잡고 매달렸어요. 그런데 아주 묘한 것은 어느 순간 그 기도를 하면 술술술술 풀리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정부의 모범이신 성모님을 본받아가지고 우리도 정부의 삶을 살도록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안개꽃과 같은 그리고 정부의 모범이신 성모님의 삶을 본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됩니다. 신앙이 성장이 될 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진정 신앙이 성숙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성모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안개꽃과 같은 삶을 이웃에게 보여주며 살도록 합시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주고 신앙의 열매를 맺어주는 디딤돌과 같은 거예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근본 한 주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인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과 가정이 기쁘고 행복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